자, 이번엔 동십생일 철화삼삼을 이제 해설할 차례인데, 자, 정구의 반대가 동십이라 그랬어요. 그럼 정구의 반대 동십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조금 아까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세 번을 가르면은 9개 소십자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6이란 숫자는 이게 6개잖아요. 지금 이렇게 6이란 숫자는 표면에 나타나는 중심을 가리킨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6이란 숫자는 표면으로 드러난 숫자예요. 안에 없어요. 자, 그럼 5라는 숫자는 어디에 있느냐? 내면에 있는 거예요. 1에서 5까지는 내면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자, 그래서 요게 세 개가 겹쳤으니까 6개다가 요거 해서 7, 8, 9가 이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는 세 개가 겹친 십자가고, 2개가 겹친 십자가를 그리면 이렇게 요 모양이 되잖아요. 그럼 중심점이 1, 2, 3, 4에서 중심점이니까 5야, 이게. 5라는 숫자는 반드시 중심점에 있는 숫자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6이라는 숫자는 밖으로 나온 거고, 이게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1에서 9까지 9개 숫자가 있는데, 이게 소십자라 했잖아요. 중심주가 5라 했잖아요. 1, 2, 3, 4, 4개. 6, 7, 8, 9, 4개. 여기 4개, 여기 4개. 이렇게 합해서 9개인데, 중심에 5가 들어있어요. 5라는 숫자는 그래서 9의 중심수다. 그러니까 9는 이제 변화를 가리키기 때문에 9변의 중심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중심이 9가 없어지고 8개만 가정해봐요. 이제 1, 2, 3, 4, 5, 6, 7, 8. 그러면은 짝수잖아요. 이게 4개씩 4개씩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중심점이 없어요. 중심점이 없잖아요. 왠지. 여기 4개, 여기 4개. 요걸 8개라고 불러요. 그래서 8개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형상을 상징하는 숫자지 중심점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그 8개를 그린 사람이 복희인데 복희 8개도라 하려고요. 복희 8개는 일관천 이태택 해가지고 8권지까지 8개의 개만 나와 있지 중심에는 개가 없어요, 여러분. 문항도도 8개는 8방면에 개가 8개밖에 없지만 중심에 5라는 숫자가 들어가요. 문항도는 홀수를 위주로 한 거예요. 그래서 5를 위주로 한 거고 문항도는 4를 위주로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4를 위주로 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사상, 음량의 짝을 갖다 위주로 했다. 이제 겉으로 드러난 눈으로 보이는 형상을 위주로 한 거는 8개라 그래요. 근데 그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요건 형상이잖아요. 8개는 8가지의 형상. 그 형상을 중심에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이제 그것까지 집어넣으면 숫자가 9개가 나오죠. 이렇게. 그 중심수가 5인데 5는 그래서 모든 형상을 컨트롤하는 주인공이라 그래요. 그만큼 중요해요. 5라는 숫자가. 자, 그러면은 정구포이라고 동시생에 이제 정구가 포함 안 했던 1은 뭐냐면 아까 요 1은 1이 아니라 여십이라 했어요. 즉 가운데는 여십자도 겉에하고 내면하고 있는데 내면에 있는 3개가 겹친 여십자, 그걸 1이라 그래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3개가 겹친 여십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이라고 보는 거고, 그 1의 시작을 일시라고 본 거고, 그 1이 시작하는 순간 이렇게 벌어졌던, 세 방면을 이렇게 벌었던 여십자는 딱 한 가운데 이렇게 뭉치기 때문에 10은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시하면 10은 끝나니까 10종이라고 한 거고, 10이 세 군데 이렇게 벌어져. 세 군데니까 6방면 벌어지면은 이제는 10이 살아나니까 1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10시 하면은 1종이죠, 이제. 그걸 설명한 게 천부경과 지붕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정구포일의 포일의 1은 바로 요 여십자, 요걸 가리킨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명칭을 정구가 쌓아낸 그 일을 갖다 뭐라 하면 그걸 동십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동십. 근데 왜 10을 갖다가 동이라고 했고 정을 왜 9를 갖다가 정이라고 했냐면 정이 아무리 많이 이렇게 있어도 두 소십자로 있는 이상은 3개가 겹치지 못해요. 3개가 겹치지 못하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음과 양, 홀수냐 짝수냐 그런 걸로는 드러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정기신이라는 그 어떤 기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물이든지 그 움직이게 하는 주인공은 셋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남자냐 여자냐, 암컷이냐 수컷이냐, 긴 것이냐 짧은 것이냐, 그런 상대적인 한 쌍으로 드러나는데 그걸 음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음량은 밖으로 드러난 상징적인 숫자고, 상극은 뭐냐면은 일이 소개했던 일이 밖으로 세 번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1하고 3은 본래 같은 건데,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모든 걸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동이라 하죠. 움직일 동자. 홀수는 동적인 걸 말하는 거고, 홀수는, 짝수는 밖으로 드러난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숫자가 홀수하고 짝수로 이루어졌느냐? 홀수하고 짝수의 최초의 그 조합체가 뭐냐면, 홀수하고 짝수는 1 더하기 4죠. 2 더하기 3하고, 이게 5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홀수하고 짝수가 온전한 짝으로 이룰 숫자는 5예요. 물론 1 더하기 2도 홀수하고 짝수가 합을 이뤘지만은, 이거는 이것처럼 양면으로 이렇게 짝을 이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는 사방의 중심이란 얘기예요. 1 더하기 4는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벌어진 중심을 말한 거고, 요거는 그러니까 형상적인 면을 가리킨 거죠.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음량하고 삼극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형상적인 면을 말한 거고, 이렇게 정적인 면을 말한 거고, 뭐든지 정적인 면하고 동적인 면하고 두 가지 있는 법인데, 요거는 동적인 면을 말한 거예요. 5가 움직이는 중심, 음과 양이 합해서 이렇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때에는 형상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면에서 벌어지는 동적인 움직임도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면을 다, 그 음량을 다 내포한 게 5고, 요거는 그냥 음과 양이 없어요, 그냥요. 이게 천지가 합했다 그 얘기고, 이제 그렇죠. 이제 이런 그 수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그 언급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닙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것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게 숫자예요, 바로. 이건 이제 제 입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지만은 옛날 곳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수학이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수학자, 철학자들은 숫자하고 참대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정구가 포일하면은 동십이 되고, 동심은 10이 움직였다 그 얘기예요. 지금 10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 속에 있던 대십자가 움직였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은 생일을 한다, 일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동십이 움직이면 일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럼 10이 움직여서 일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11을 가리키는 거예요. 10이 움직여서 일이 나온다, 그건 11이죠. 그래서 11을 갖다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자면 일일성자 길도자라 했잖아요. 이게 11이라는 숫자는 성도의 상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또 입증을 해줘야죠. 11이 왜 성도를 상징하느냐 하면은, 숫자가 1에서 10까지, 그 다음에 1에서 11까지, 이렇게 1에서 10까지 하면은 이게 55예요. 1에서 10까지 하면은. 그럼 1에서 10일까지 하면 55에다 11을 더하면 돼요. 66이야, 이게. 요거는 뭐냐면 5가 11개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6이 11개 있다는 얘기예요. 자, 5는 뭐냐면은 홀수의 중심수라 했잖아요. 홀수의 중심수. 그 다음에 6은 짝수의 중심수예요. 그 홀짝의 중심이 5하고 6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다 11개, 11배가 되면 55가 돼 66이 돼요. 그럼 50하고 66을 합하면 121이 나와요. 요 자체가. 그럼 121은 뭐냐면 11로 나누면 11이 돼요, 이거. 이렇게. 11 곱하기 11 하면 121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숫자가 1에서 10까지 10개지만은, 그거는 결국 뭘 가리켰냐면은 5가 11개,
5가 성도의 한 상징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 거기에다가 조금 아까 말한 11, 동십해서 1을 갖다 만들어내는 그 11을 얘기한다면은 6이 5가 11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음양의 1 더하기 4, 아까 2 더하기 3, 음과 양이 이렇게 홀짝 하는 숫자잖아요. 그게 11개로 벌어진다는 얘기고, 그게 내면에서. 요거는 뭐냐면 표면에서 6이 11개로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6이. 표면에서 6이 11개로 벌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아까 6개가, 표면에 6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면에 3개, 그럼 9개죠. 9개인데, 그 대십자 속에 그 음양이 본래 대십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자세한 얘기는 이제, 문항도 50토를 이야기할 때 또 나오니까 이제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어쨌건 숫자를 볼 적에 이게 10까지 합하면 55고 11까지 합하면 66인데 둘 다 5가 11개, 6이 11개. 이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홀도 11을 통해서 50으로 성도를 하고 짝도 11을 통해서 66으로 이제 성도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11이라는 숫자는 전에 얘기했잖아요. 10과 1이 합하면 흑토자도 되고, 이렇게 쓰면 선비사자도 되고, 또 이렇게 쓰면 방패간자가 되고, 여러 가지 게 한자의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같은 의미예요. 이게. 자, 흑토자는 뭐냐면 만물을 먹여 살리는 기본적인 바탕을 말하는 거예요. 선비는 뭐냐면은 만인의 정신을 갖다가 새로 살리는 그런 선비잖아요. 이렇게. 방패간자요. 나를 갖다 외부에 모든 마로부터 나를 갖다 지켜내는 그런 무기잖아요. 이게 지금. 그게 전부 다 11로 상징을 했어요. 그것만 봐도 우리 조상들은 11이라는 숫자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겠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가 굳이 흙으로 지었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문자 그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흙으로 지었으면은 진리라고 하는 거는 옛날이랑 지금이 항상 똑같아요. 옛날에 흙으로 지었으면 지금도 흙으로 지어야지, 인간을. 지금 흙으로 짓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 흙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흙을 가리킨 게 아니고 바로 10과 1이 합한 이 상징적인 문자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더라. 이제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토자의 비밀을 모르면은 성경의 흙에 관한 그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걸 갖다가 모르게 마련이죠. 이게.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의 가늠한 여인 있잖아요. 가늠한 여인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예수를 시험하는데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 그러잖아요. 이 여자를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예수한테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요?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에 글씨를 썼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여러 사람이 그 여인을, 죄인을 끌고 와서 율법대로 죽여라. 근데 무슨 그래 손바닥에 글씨를 써요? 애들 장난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갑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 자꾸 이제 다그치잖아요. 그때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필이면 손가락으로 땅에 썼다는 글씨를 갖다가 성경에 썼느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씨를 쓴 문자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그 땅은 뭘 가리키는 거냐? 가리키는 흑토자를 가리키는 바로 흑토자, 음양이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그 원리, 그 원리를 갖다 세상에다 전달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먹어야지, 이게. 문자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던 거죠, 이게. 그래서 비유와 상징으로 한 얘기인데 실제로
사람들 그 갑갑해 죽겠는데서 애들 장난치 땅에다 극적이 있어 손가락으로 그래. 자, 그래서 동십생일 절화삼삼. 그럼 절화삼삼이란 말이 무엇인지 알아들어야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천부경에서는 일석삼극이라 했어요. 일석삼극. 그게 뭐냐면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그랬잖아요. 그 1, 2, 3을 가리킨 거예요. 이렇게. 그 일자가 천일, 지일, 인일 셋으로 갈라졌다. 일이 갈라진 걸 가리킨 거예요. 그럼 여기 절화삼선 뭐냐면 지부경, 지부경이잖아요. 지부경은 10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요게, 자, 1, 2, 3, 1, 셋인데, 요게 셋으로 갈라지고, 전부 다 셋으로 갈라진 걸 가리킨 겁니다, 이게 지금. 요게. 그러면은, 1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본 거예요, 이게 본래. 그래서, 일석은 천석이라도 그래요. 하늘에서 갈라진 거. 이석은 뭐냐면 땅에서 갈라진 거. 그래서 지석이라 그래요. 3은 뭐냐면은 인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3개로 갈라지면 1, 2, 3이에요. 이렇게. 2가 3개로 갈라지면 2가 3개로 갈라진다는 얘기는 십자가 3개가 갈라진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게 4, 5, 6이에요. 이 4, 5, 6이라는 숫자는 전부 다 소십자가 뭉친 거예요. 이렇게 소십자.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일자 이렇게 얘기하고, 4는 뭐냐면은 요 십자하고 요 십자한테 천이라고 지라고 합하면 여 십자가 되죠. 이렇게. 그럼 하나, 둘, 셋, 4개. 요걸 갖다가 4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까지 합해서 5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6은 뭐냐면은 요게 한 번, 2번 갈랐잖아요. 그러니까 가르는 게 뭐냐면 2개예요. 칼날이 2개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조각이 하나, 둘, 셋, 4개가 나와요. 조각이. 그러니까 조각 4개 합하면 6개가 나와요. 바로 그걸 가리킨 거예요. 이게 4, 5, 6이라고 하는 거는. 1, 3은 한 번 갈라서, 한 번 가르면 두 조각이 나오고, 두 조각 합해서 이제 3개 나오고, 이제 그런 거라면 한 번 갈라서 생긴 모습이고, 요거는 2번 갈르면 반드시 4, 5, 6이라는 숫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은 뭐냐면은 요게 1이 5를 통해서 이제 1, 2, 3, 4, 5, 6 두 번 가면 끝수가 6이에요. 6이니까 1이 6을 통하면 7이 되고 2가 6을 더하면 8이 되고 3이 6을 더하면 9가 되는 걸 가리킨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1이 6이 되기 위해서는 1은 반드시 5하고 만나야 돼요. 1이 5를 통해서 6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6을 통해서 자기 1이 6을 통해서 1이 7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천일관 57이라는 게 바로 그걸 가리켜요. 요 1은 5를 통해서 7이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방금 전에 드린 말씀이잖아요. 요 1은 5하고 합해서 6을 이루고 그 6을 통해서 1은 7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1관이 2잖아요, 이게. 지1은 2를 가리킨 거예요. 2라는 숫자는 4를 통해서 6을 이뤄요. 2 더하기 4, 6을 이루고 그 6을 통해서 2는 8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말한 게 이거예요. 지1관은 4, 8이다. 4를 통해서 8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인일관이죠. 인일관 6구다. 이거는 천지를 합해서 여기는 그대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감 잡기도 힘들어요, 이게.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아직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지만은 병 고치는 원리가 전부 다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원리, 늙지 않는 원리, 모든 것은 원칙과 법칙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냐면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변하게 하는 그 근본 원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힘이 있더라도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힘도 필요하지만은 힘을 헛된 데 쓰면은 괜히 힘만 들었지 오히려 모든 걸 파괴하는 그 근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은 제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늘의 절대적인 천연리, 그걸 법칙이라 하는데 절대적인 법칙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상대적으로 그걸 써먹을 수 있는 물질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돈이라고 하는데 이제 경제고 뜻만 갖고도 안 되고 돈만 갖고도 안 되고 둘을 갖다가 절묘하게 조화를 풀어야 돼요. 그 요령을 일러준 게 바로 천일관 57, 지일관 48, 인일관 6급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은 이 속에 모든 이체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극도본 구호라 그랬어요. 극은 삼극을 말한 거예요, 이게. 삼극에 이게 도도 삼도를 말한 거고, 그러니까 복희도, 맨 처음에 복희도, 두 번째 문학도, 세 번째 정역이라 하는데, 저기 정역의 완성판이 용담도예요. 사람들은 지금 정역이 완성판 줄 알고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세 개의 극도의 근본이 뭐냐면 구오다. 9개 오를 갖다가 깨달아라. 이제 그 얘기에 바로.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상당히 난해한 겁니다, 이게.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하도, 그 다음에 낙서 같은 거, 그 얘기를 해줘야 돼, 지금요. 신기부 구호, 이제 극도본 구호 해놓고, 신기부 구, 여기 신기부 구호, 그게 빠졌구나. 신기부 구호 극도본. 이 앞에 신기부 구호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빼뜨렸네. 이제 그건 다시 써야 되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만, 지금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